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9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좀 지키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또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트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레트로 감성이다, 뭐 레트로 패션이다, 그리고 뭐 음악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이 레트로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등장을 했고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트로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또 회상하고 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이제 향수를 느끼고 또 그러한 감수성에 집중한다는 그러한 의미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마디로 이제 복고풍, 복고주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요즘 젊은 이제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좀 유행하면서 음악이나 뭐 물건, 패션,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레트로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이 레트로 감성에 따라서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를 좀 예화로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서 좀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열심히 이제 나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옛날 드라마를 좀 유튜브 통해서 이제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유튜브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원하는 영상을 영상 말고도 만약 그 영상을 찾았을 때에 그와 연관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 제가 원하는 드라마 영상은 이미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길을 끄는 영상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찾고 있던 그 옛날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촬영했던 그 광고 모델을 했던 광고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광고 영상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제 싶었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또 있어서 아쉽게도 제가 이제 좀 사진만 좀 준비해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우리 사진 한 번만 같이 보실까요? 네.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떤 광고인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광고에 대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이 광고를 보고 설날에 제가 어른들에게 이제 세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광고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새해 복 많으시라고 인사를 하는 것 대신에 부자 되세요 라고 그렇게 세배를 했던 기억까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쯤 말씀드리면은 대충 모르시는 분들도 어떤 광고였는지 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광고는
신용카드 광고로 이제 사진 속에 등장하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여자 배우가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하고 외치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했던 광고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등장을 해서 한동안 엄청난 유행을 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유행어를 낳기도 한 그러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원래 찾으려 했던 그 드라마를 찾아보다가 우연찮게도 이 광고 영상을 좀 보게 되었고, 오히려 찾던 드라마보다 더 집중하게 된 영상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흥미롭게 느낀 두 가지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광고에서 등장하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요즘에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오히려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이야기해도 기분 좋은 말, 그리고 덕담처럼 들리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또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바람들이 모여서인지 우리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은 소위 부자 되는 방법, 그리고 부자 되는 습관, 그리고 또 진짜 부자로 살기, 이런 제목들의 다양한 이제 지식과 노하우를 전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졌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함께 이어진 다른 한 가지의 느낀 점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여유롭거나 넉넉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안정될지 모르는 그러한 물가 속에서 늘 강팍하고 빡빡한 빠듯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이런 아픈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웃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돈이 최고가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 부자는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 방법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웃들과 더 나누지 못함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더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마치 우리들의 그러한 노력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어떤 말씀인지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에 비춰보면 보통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당황스러운 것은 둘째치고 안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팍팍하고 힘든 세상, 부자들만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앙이나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면 더 큰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전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면 그리고 또 애쓰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관심 갖지 않고 있으면은 그나마 알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나 지혜라는 것이 어떤 물건 마냥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단순하게 물건처럼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따라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신앙은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생기고 더해지는 것이지 오늘부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없던 신앙이 마치 마법처럼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던 지혜가 짠 하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날마다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신앙이든 지혜든 무엇을 가졌던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가진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말씀 속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저 가졌다고 하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갖게 된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길래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어떤 사람은 있는 것에 더 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거기에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4절과 25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언뜻 보기에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만 사실 24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은 같은 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4절에 헤아리는 사람이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다는 말씀과 25절에 있는 자가 더 받게 된다는 말씀은 똑같이 더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4절에 남을 헤아린 사람이 헤아림을 받고 거기에 더 받는 것이고 이렇게 받아서 가지게 된 사람은 바로 25절에 더 받게 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남을 헤아리지 않아서 받지 못해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가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을 헤아리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절대로 돈 같은 것을 많이 가져야 더 된다는,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고 돈이 돈을 부르니 하루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앞세우는 말씀, 이웃을 헤아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저의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꽁꽁 붙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이상춘 권사님과 제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시온성교회 그리고 우리 일동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 코로나다 뭐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수많은 이웃들에게 제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제가 나누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상춘 권사님께서 지금 당장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절반이나 되는 5,000원을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5,000원이나 가진 사람, 100억이 있다지만 나누지 않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이 더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 더 갖지 못한 욕심에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언제부턴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돈이 목표가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웃의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과 생각을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졌다고 정말 가진 것이 아니다. 남을 헤아리는 만큼 가진 것이다. 세상에 볼 때에는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이라, 바보 같은 짓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헤아림 가운데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남을 헤아린 만큼 더 받고 더 갖게 될 것이니 이웃을 헤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가지게 된 것들이 모두 어떻게 가지게 된 것들입니까? 다 어디서 온 것이고 그저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들 뿐입니까? 생각해보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모두 받은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깨닫고 보니 모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욕심내며 갈급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갖기 위해 내 이웃의 것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받은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 이웃들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맙시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헤아리고 나누는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말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아가 받은 것에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셨기에 이웃들과 더 나누고 더 헤아리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얻게 되고 헤아림만큼 헤아림을 받게 되고 죽으면 산다는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우리 따라갑시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더 가지려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시대이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 지난 날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잊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부족한 저희는 주님의 그러한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며 냉정하고 차가움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으로 항상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베푼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여 헤아림 가운데 넉넉함을 주시고 참된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늘 하나 되어서 말씀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